오늘은 제자인가 자제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3가지입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2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제자라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죄와 맞장구 치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뭐 해줘야 된다고요? 용서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해드렸죠. 이 부부는 죄 짓는 일에 너무 합이 잘 맞았습니다. 죄 짓는 일에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죄 짓는 일만 생기면 막 불나방처럼 막 모여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절대로 두루뭉술하게 타협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임합니다. 또 하나, 제자는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미루지 마십시오. 용서를 미룬 것이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제 기억이 좀 나세요? 지금 뭐 다 귀찮다, 그냥 빨리만 끝나고 가자, 뭐 이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2가지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 2가지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놀란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살겠으니까 믿음을 좀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비슷한 그 말들을 좀 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가끔 수예배 좀 나오세요,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어떤 좀 이거 좀 이렇게 봉사해 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작아서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좀 커지면 할 텐데 믿음이 커질 일은 없으니까 부탁하지 말아라, 뭐 그런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주일 성수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헌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헌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 때문에 내가 많이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부족한 이유를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서 제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제시한 제자의 조건 2가지는 믿음의 크기가 커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라면서요. 또 이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엉씨가 더 작다. 저 우엉씨 보지를 못했는데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씨 가지고 배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되는데 항상 맥락을 안 보고, 이 겨자씨는 아주 그냥 작은 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이 겨자씨를 이스라엘에 사와서 선물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 겨자씨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겨자에 포인트 강조점이 있으면 안 되고 씨의 강조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종이 일하고 왔다고 해서 밥부터 먹으라고 할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의 저녁을 준비하게 하고 주인의 시중을 들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는 것이 종에 마땅한 소임 아니겠냐? 요즘 트렌드하고 잘 안 맞죠. 이런 말씀 예수님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일했다고 감사하겠느냐? 당연한 일이지. 종이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갑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이 크면 내가 제시한 제자의 조건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작으면 제자의 조건에 순종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누구인지를 알면 이 제자의 조건에 순종할 것이고 누구인지를 모르면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종이라는 것을 알면 믿음이 크든 작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두 가지 조건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믿음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믿음은 어차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다만 너희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제자의 조건에 순종할 수 없다고 지금 나에게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이제 하셨다가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직장에서 상관의 명령에 왜 따르시죠? 상관에 대한 믿음이 커서 따르시나요?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그 사람을 나의 상관으로 임명했고 나를 그 상관의 부하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명령을 우리는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야. 그러므로 내가 죄를 죄라고 말하라고 하면 너희들은 말하면 돼. 내가 용서하라고 하면 너희들은 용서하면 돼.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슬프게도 주님의 종으로 잘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종으로 삼죠.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한 번도 주님을 주인답게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이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셔. 가정도 지켜주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한번 믿어봐. 우리 이렇게 주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종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잘 섬겨줄 거야 예수님이. 네 뒤치다거리 다 해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유능한 종 하나 생긴다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종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하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주인이 명령한다고 순종합니까? 들어보고 맞는 말 같으면 요즘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MZ식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성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물질을 구별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의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사님 선교보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한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저만 주님의 종입니까? 목회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주님의 종이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주님의 제자이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하라고 하신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30분 안 됐습니다. 네. 제자의 세 번째 조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제자입니다. 순종을 자제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점점 거부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순종하라고 부탁하면 그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비인격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순종을 요구하냐? 이렇게 해서 잘 구슬러서 잘 대접해서 그 말도 맞는데요. 예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요즘 영어권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연상 단어라 그러죠. 이 순종이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 잘 훈련된 개가 저절로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이 영어로 오비디언스인데 개 훈련 학교를 오비디언스 스쿨이라고 부른대요. 오비디언스 스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종은 개한테나 훈련시키는 거라는 뜻입니다. 순종 개나 줘버려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이제 순종을 요구하는 거는 이 시대에 안 맞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점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헌신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을 모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존재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할 존재이기도 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이 적은 주제죠. 여러분, 내가 종이 되어야 주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주인의 은총이 임해요. 내가 종의 신분을 갖지 않으면 내 주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종이 주인 행세를 하니까 진짜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같은 그 눈을 갖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부모님 말씀 들으세요. 종으로 사십시오. 주인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능력을, 주인의 권한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믿음은 이 싸움입니다. 나를 종으로 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것인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평생. 저와 여러분이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눈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인의 은총을 입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